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세 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21년 8월 10일 말씀입니다. 8월 10일 4시 31분 주님, 임종사님을 축복하소서.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 사랑의 빛을 비추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축복하소서. 사방이 캄캄할지라도 당신이 비추시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붙드실 때 길잡이가 되시어 이끌어 가소서. 진리를 정리정돈해가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고 알아가는 당신과 하나 되어감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도 이 말씀을 지금 영상 40분에서 1시간 보통 걸리는데 이거를 후다닥 끝낸다라는 목적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아이들이 숙제라든가 학교 공부를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많이 힘들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캐내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내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과 그냥 하나의 무슨 말 하나 지켜보자, 흠잡을 거 없나 들어보자, 뭔가 잘못된 거 없나 체크해보자, 이런 마음 자세로 들으면 이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고 버거울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도 진리를 정리정돈해가는 시간, 인도사님에게 이제는 대변자로서 이 진리를 정돈해서 또 선포해라, 이렇게 주님이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 시간이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하나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5시 3분 나의 몸을 짓누를 것. 송원장님 이제 느끼는 거예요. 사단이 모든 계획을 알게 됨.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통해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모임을 갖고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죠. 길잡이로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았음. 길잡이라는 건 뭐예요? 길을 내는 자, 안내자. 그래서 길잡이만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래서 집중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선봉장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육체의 공격을 가할 것. 그래서 원래 육체가 그렇게 건강한 그런 체질은 아닌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와 또 위로를 통해서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함. 스스로 이제 이런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결단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계시 박집사님의 꿈, 잠수부 하소연 꿈, 잠수부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잠수부가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오락실 아닌데 학생들이 좀 있고 어떤 사람이 감자칩을 뽑기 게임을 하자고 이 화자 박민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어딘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게임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곳을 빠져나온 남자가 쫓아오면서 계속 게임을 하자고 함. 내가 뿌리치고 내 갈 길을 감. 이건 좋은 것 같죠? 숲속에 있는 도로를 걸어가다가 내 발에 스케이트가 신겨 있어서 내가 스케이트를 타고 길을 가게 됨. 스케이트 타면 좀 빠르겠죠? 좀 잘 탐. 좀 잘 탐. 수영도 잘하는 걸로 나오고요. 좀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보다 빠르게 내가 빠르게 가는 것을 어떤 남자가 눈여겨봄. 영화배우 공유. 이 꿈이든 환상이든 또 어떤 지식이든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라는 사람을 모르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공유 쳐보면 나옵니다. 잘생긴 남자, 대표적인 한국 배우. 이 화자 박민수님도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꿈이나 이런 거에 연예인들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전혀 그런 관심거리도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잘생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공유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거예요. 공유의 시선을 느끼며 계속 길을 감. 그 시선을 느끼며 스케이트를 타는 것에 집중함. 그러니까 그 시선도 많이 신경 쓰면서 또 스케이트 타는 것도
집중하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공유를 쳐다보려고 하니까 현재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있는 게 보인, 갑자기 잘생겼던 공유가 공유보다는 못생긴 남편으로 바뀌었어요. 공유가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 같은, 내가 나를 본 사람은 좀 더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공유하고 남편하고 이제 비교가 된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다시 공유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자 남편이 없어지고 좀 더 잘생긴 사람이 나타남. 내 마음에 따라 지금 그 남편인지 배우인지가 계속 얼굴이 바뀌죠. 그 사람이 어떤 가게에 앉아서 전화하고 있음. 여자 장신구들을 파는 가게 안에 귀금속들이 보임. 제가 이미 힌트 드렸어요. 이 공유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장면 전환,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은, 나를 불신하는 한 여자를 향해 내가 받은 계시를 선포함. 당신은 어떤 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내가 전한 주님의 계시를 잘 새겨보게 될 것이에요 라고 말함. 장면 전환, 어떤 장소로 들어갔는데 민호 오빠가 보임. 친오빠입니다. 어떤 남자와 이야기 중인데 남자가 잠수부, 제목이 잠수부 호소였죠. 네, 잠수부이면서 치료사라고 알아진, 오빠와 이야기하면서 오빠가 그 남자를 통해 위로받는 것 같은, 오빠가 어딘가로 가고 잠수부와 또 어떤 여자가 남아있는데 내가 그들을 지나서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데 둘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들림. 잠수부가 민호 오빠에게 들은 이야기를 함. 내가 오빠한테 오빠는 치료를 받아도 소용없어. 원래 그런 인간이야. 뭐 흔한 남배 같아요. 라고 오빠를 낙담시키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음. 지금 잠수부가 지금 아까 오빠하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네, 오빠한테 그런 말을 민현이 쌤이 했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억울해서 잠수부 치료사를 붙잡고 내가 오빠의 치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 하소연함. 네. 지금 내가 오빠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은 잠수부가 내 말에 공감함. 장면 전환하고 내 앞에 큰 고무대야에 씻을, 이 큰 고무대야는 이제 김장할 때 쓰는 빨간 그 큰 대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게 보임. 물은 좋은 겁니다. 생수예요. 해석, 오락실에서 시작되는 꿈은 뭔가요? 너희가 세상의 유혹 환경에서 벗어났구나. 좀 더 나에게 다가오는 길에 들어선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뜻이 하나하나 점점점 계시가 발전해가고 점점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유혹, 적당히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유혹된 환경, 오락기가 있는 그 오락실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놀자고 유혹한다. 감자칩 뽑기 게임하자고 한 사람이 있었죠. 이것은 그들이 즐기고 있는 일들에 동참하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그것을 뿌리치고 너의 길을 간다. 화이팅!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발에 스케이트를 신었구나. 달리는 것보다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길에 공유를 만나는구나. 내가 또 나왔네. 하하하. 예수님 참 재밌어요. 당신을 지금 이런, 물론 이제 잘생긴 남자 배우나 이렇게도 나오지만 많은 경우 이제 할머니로도 나와요. 꼬부랑 할머니로도. 예수님 참 위트가 있으신 분 같아요. 너희의 그 발걸음을 다 지켜보고 있단다. 그 공유가 유심히 보고 있었죠. 네.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그 발걸음, 그런 자세를 보고 있대요. 내가 가졌던 그 이미지, 설레는 이미지, 아마 처녀 때 공유를 좋아했겠죠. 그리고 지금도 좋아할 수 있죠. 물론 남편보다 좋아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선망의 대상, 얼굴. 그런 설레는 이미지가 나에게 나타난 것이지. 그런데 그 이미지가 남편으로 보였다가 또 다른 이미지로 바뀌는구나. 여자 장신구를 파는 남자 주인으로 바뀌죠. 남편으로 바뀐 것은 네가 빠르게 가는 것에 집중하다가 스케이트 타는 것에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내가 공유해서 남편으로 바뀌어 있는 거지. 너무 친근해서 설렘이 없는 남편이 되었구나.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이나 또 신혼 때는 설레지만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인간, 저 인간 하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레는 마음이 이제 많이 없어진 남편처럼 공유가 바뀐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런 관심도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더 깊어졌을 수 있지만 설렘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나아가는 것에, 즉 성장하는 것에 열심히 신앙적인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나와 그 설렘으로 만났던 순간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졌다든가 무리바생수 마실 때 그러한데 그런 순간들이 좀 무뎌지지. 보기만 해도 만족스럽던 그런 공유와 같은 얼굴에서 너무나 친근해서 연애의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인 남편으로 보이지. 그렇다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남편이 좀 실망할까봐 지금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그런 설렘이 좀 떨어진 상태를 조명해 준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이 날마다 나를 그런 설렘으로 보지는 않지 않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집중하고 관심을 잃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마치 그 기름 떨어져 가듯이 조금씩 약해지죠.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다시 소망을 하는 것이다. 다시 공유처럼 그런 멋진 남자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한 설렘이 다시 회복되기 바라는 마음이다. 이건 좋은 거예요. 주님을 향해 설레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주님을 다시 주목한다는 얘기죠. 그 마음을 가지니 내가 다시 변했지. 이번에는 공유가 아닌 새로운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단다. 액세서리 가게 주인이 되어서 바뀌었죠. 그런데 내 모습이 너에게는 설렘으로 다가오지만 잘생겼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친근하지는 않구나. 뭔가 영화 배우 공유 뭐 이런 거는 영화를 통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액세서리 주인이라는 것만 알지 그렇게 친근하진 않은 거죠. 낯선 거죠. 공유와 내 남편이 너를 바라볼 때 주었던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은 없지. 지금 박민희 사님이 예수님을 느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아직 단장할 장신구의 주인인 나를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렇단다. 여기서 단장한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신부단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 신부단장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신부를 고르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단장할 장신구의 주인으로 나타난 것인데 아직 그 경지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신부단장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연단 정도부터가 본격적으로 신부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가게의 주인인 내 존재만을 인식한 것인지 이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은 이제 좀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게 주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지 그것은 너희의 단장을 보고받는 것이란다. 단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죠. 어디까지 단장됐는지. 너희가 단장되고 있음을 내가 보고받는 것이다. 그 단장에 합당한 장신구들을 내가 줄 것이다. 장신구 가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계시를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 여자분한테 계시를 선포했죠. 당신이 어디 가서 뭐를 듣게 될 것이다. 너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내가 말한다. 나의 계시를 곱씹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곱씹는다는 거면 그때 가서 그때 그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걸 이런 마음을 후회의 마음으로 열심히 곱씹는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져라. 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에 그런 마음을 가지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해줘서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낙심될 수도 있고 분이 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그들이 언젠가는 곱씹게 될 날이 올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알게 되면 그 계시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유익한 것이지 그 사람에게 유익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세상에서 나의 손길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곱씹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계에 가서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했었구나 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나의 손길을 거부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교만한 위치에서 그 뜻을 취하면 안 된다.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은 저 사람은 별로 성장하지 못해. 안타까워. 그러면서 교만한 눈으로 보지 말고 영혼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 뜻을 취해야 된다. 네. 교단에서 이 말씀들을 전했는데 이단이네, 뭐 잘못됐네, 뭐 마귀적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방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분내고 싸우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겸손한 자세고요. 민호 오빠가 보인 것은 무엇인가요? 잠수부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죠. 너희가 그런 오해를 받을 것이다. 나의 계시의 말을 마음으로 거부하는 자들. 민호. 계시의 말을 마음으로 거부하는 자들. 민호 오빠도 동생이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영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해도 초창기에는 많이 이렇게 시큰둥하거나 좀 이렇게 거부했나 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은 3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만 말할 것이다. 나 불편해. 내 동생이 나를 되게 막 무시했어. 뭐 이런 식으로. 오빠를 잘 돌보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말하는 것이지. 네, 교단에서 못 받아들인 것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자신들 보기에 여기는 이상해. 지들이 잘났대. 지들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래.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경회를 열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감히 어디서 감히 명함을 내밀어 뭐 이런 것들. 그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자신의 사상에 충실한 것이고 그 잠수부가 자신의 말에 공감해 주기 바라면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잠수부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일부러 비방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계시로 마음이 상한 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C교회 담임 목사 K 목사님이 부끄러운 부분,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셔서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그러실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감히 평신도들이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말하기에 너희를 험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그것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억울한 것이란다. 앞에 신원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내가 억울하면 안 되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한이 돼야죠. 그래서 마음으로 억울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다는 거죠.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핍박이다. 내가 꿈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한다. 잠수부가 나중에는 너의 말에 공감하게 되지. 내가 오빠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빠가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오빠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잠수부가 공감을 했다는 거죠. 잠수부는 무슨 상징인가요? 잠수부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장비만 갖추고 물속에 수십 미터 들어갈 수 있죠. 마음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성장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내가 많이 성장시킨 자들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겠죠.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고 다른 이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연단받아 성장한 자이지. 그래서 성장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렇게 성장한 자들은 너희가 행한 일들을 공감할 것이다. 그런 잠수부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기에 치료자처럼 느껴진 것이란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너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기억하거라. 그런 억울함과 핍박,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너희에게 뒤에 가서 또 하나의 그게 있었죠. 큰 대야에 씻을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란다. 씻을 수 있는 기회,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제공되는 거래요. 그것이 너희가 씻을 수 있는 환경이라다. 이것이 연단받는 환경이죠. 애매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연단받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건요. 개고생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주님 때문에 모함을 당해도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잘 씻을 수 있도록 맑은 물을 내가 마련해 준 것이다. 잘 씻는 자가 정결해지고 나의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많을수록 더 잘 씻을 수 있고 빨리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겠죠. 그러니 환난과 핍박이 오거든 씻을 물 대령이요 이런 자세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씻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거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담기도 중재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군대와 군사학교 이기 모든 분들이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잘 따라가는 순종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주여 지혜로 가르치소서. 기도를 주관하시고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소서. 딸 에녹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의 방해를 피하게 하시려고 은밀히 이끌고 계십니다. 진짜로 주님이 은밀하게 에녹 자매를 이끌고 계세요. 엄마 말을 주님의 말씀처럼 거의 100% 신뢰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이 아주 빨리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을 갖고 있어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사랑의 품으로 더욱 나아오너라. 너를 이끌고 가고 있노라. 나의 샘물을 마셔라. 나의 사랑을 원하고 또 원하거라.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자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원하면서 주님을 집중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나의 샘물을 끌어가는 것이니라. 주님을 원하는 마음. 내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저희에게 당신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회복하여라 만물들아 너희 조물주를 사랑하는 마음들아 회복하여라. 그분께 사랑을 드려 그분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창조주를 기쁘게 하고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만든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리고 그분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의 큰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라. 그분께서 사랑의 물줄기를 터뜨리신다. 만물의 마지막이라. 마지막 물줄기를 터뜨리신다. 이제 영적 성장론을 보면 인류 발달사에 보면 세 번째 연단 과정이 바로 그 대환란을 의미하거든요. 딱 맞아 떨어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 미디안 왕들과 싸우고 아모리 왕 바산 왕과 싸우고 불뱀에 물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 세 번째 연단 과정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이 대환란 세 번째 연단 과정 바로 전에 가데스 브리바 생수를 마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2번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잖아요. 그중에 두 번째가 가데스 브리바 생수인데 이 가데스 브리바 생수를 마시는 때가 대환란 전에 있어요. 그게 지금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군대와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물줄기를 지금 터뜨리고 계세요.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큰 은혜와 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참 종으로 세움을 입을 것이고 끝까지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하면 대환란에 들어가서도 참 많이 어렵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회복을 위함이라. 만물의 회복이 가까웠도다. 평화의 노래를 부를 날이 머지 않았도다. 오 아름답도다. 사랑이도다. 이것이 완벽한 조화로다. 이것이 눈부신 아름다움이라. 지금 영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소원자님이 지금 이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감으로. 주님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이곳은 주의 동산이라 당신의 창조의 기쁨이 있는 곳이다. 오 아름답도다. 찬란한 빛으로다. 저도 이거 좀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성적으로 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런지 이런 특별한 체험은 많지는 않아요. 한동안은 꿈을 하루에 8개를 꿀 정도로 그렇게 이끄실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대충 어떤 진리를 정돈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 주를 찬양합니다. 미천한 저에게 당신의 동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막 탄성이 나올 정도로 계속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당신의 창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따라 기도하여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기도란다. 나의 창조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채워 주거라. 자, 여기 창조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제 뒤로 가면 창조 계시,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 이런 창조와 관련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합일되는 그 목적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1시 16분, 너의 남편이잖니 내조를 해야지. 기도로 내조하라는 뜻. 네. 네, 김 집사님을 슈퍼스타라고 지금 불러요. 네, 중의적인 의미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주님이 많은 애를 쓰셔서 뜯어 고치면서 가는데, 그래서 슈퍼스타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힘들게 고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게 고쳐놓은 만큼 이제 빛을 발하는 대기만성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슈퍼스타라고 주님이 친히 불러주세요. 근데 아내에게, 송원장님에게 기도로 내조해라. 즉, 기도로서 그의 영혼을 잘 이끌어주라는 거죠. 김지사님 남편에게는 너의 도구를 취하여라. 뭐 아내를 취하라. 뭐 그런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 도구를 줬느냐. 나의 뜻을 잘 받아서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는 도구가 너에게 붙여주지 않았니? 그것을 100% 활용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남들보다 훨씬 유익하죠. 23시 23분, 내가 사랑받는 것을 보며 식이 나게 하여. 주님께서 송 원장님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서 임존사님이 식이 나서,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식이 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열심을 내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의 똑같은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임종사님 자신 안에 자기 만족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하실 듯. 자기 만족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내가 만든 틀 안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송 원장님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니까, 그로 인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거를 내려놓게끔, 주님이 아닌 그 자기 만족의 그 무언가를 내려놓게끔 식이 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